이제 이수정은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지 9개월 된 해에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막 간증도 막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885년 2월, 이 1885년은 뭐냐면 4월 5일 부활절 주일이죠. 부활절 날 제물포에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게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전 2월에 발행된, 그러니까 한 2달 전이죠. 2달도 채 되기 전에 발행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글로 된 성경을 가져올 수 있게 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선교의 특징은 성경 번역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이고, 한국인에 의해서 복음이 스스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오늘 이따 보겠지만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의주 쪽에. 하여튼 거기에 보면 그 교회도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한국 사람이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지은 최초의 말하자면 개신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솔레라고도 해요. 솔레가 송천인데, 송천, 그걸 한국말로 솔레인데 그것이 나중에 소래교회로 이름이 이제 바뀌죠. 거기에 이제 이따 볼 맥켄지 선교사가 초대 목자로 이제 또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인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렌 언더우드를 지난번에 봤죠. 알렌은 의료 선교사로서 1884년에,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보다 1년 전에 입국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알렌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12월에. 갑신정변은 그해 갑신년에 김옥균, 박영효 이하 그 개화파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수구파를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고 3일 천하, 말하자면 3일째리 72시간이 아니 4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만 청나라 군대가 숫자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니까 이제 다 잡혀 죽고 망명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서 실패는 했지만 알렌이 와서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광해원이 생기고, 광해원이 곧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처음 서양식 병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국 개신교 선교의 그 큰 어떤 그 기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알렌이 그렇게 이제 의료 선교사로 또 이렇게 공사로서도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해 언더우드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가장 그래도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참 가세가 기울고 참 가난하게 고학을 하면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 선교 준비를 잘 해서 결국은 이제 언더우드가 85년 4월 5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 책을 들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그 연합 선교, 각 교단이 연합해서 선교해야 된다 해서 이 연합 선교 이상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죠. YMCA를 결성해서 소천할 때까지 회장으로 심무했고요. 그 밖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 이렇게 설립하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러를 봤죠. 아펜젤러도 같이 언더우드와 들어왔다가 그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일본에 피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에게 특기할 것은 바로 그가 이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가라앉을 때에 같이 데리고 가던 그 조선인 여학생 구출하려다가 거기서 순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펜젤러는 정동 제1감리교회 세우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배제학당 세웠고 또 한글 신약성경 발간하는 이런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이 이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그 장로회에서 파송한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정말 재능도 많고 열정적인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는데 그만 300리 장거리 선교 여행을 이제 나서다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천연두와 급성 폐렴까지 겹쳐서 33세의 나이에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막 하느라고 간호도 하고 했는데 이 게일 선교사를 잠깐 봤는데 이분은 아주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구어체도 그렇고 해가지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춘향전, 구운몽 이런 거를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에베소서 등 이런 것을 또 한국말로 번역하고 철로역정도 번역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나눠드린 것은요. 여기 보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를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에서 순직한 선교사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참 일찍 보면요. 33, 4세에 다 이렇게 일찍 돌아갔어요. 참 희생이 많습니다. 그 데이비스 선교사 바로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데이비스 선교사가 천연두와 급성 폐렴으로 34세에 일찍 소천했고 그 다음에 존 헤로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분도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1885년 6월이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온 그 다음 달입니다. 한 2달 반쯤 후에 와서 한 5년 사역을 하다가 의료 선교사로서 막 이렇게 이제 치료하다가 전염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또 34세 나이에 일찍 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도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분도 그만 2년 채 못 채우고서는 온지 티푸스에 걸려서 또 일찍 소천해요. 이분도 이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이제 맥켄지 선교사 이분은 온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참 이분은 이따 보겠지만 너무 열심히 막 특출했습니다. 걸어서 막 전도하고 막 열사병에 걸릴 정도로 뜨거운 그 여름, 한국 여름 얼마나 뜨겁습니까? 덥고요. 막 습지고 하니까 그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입에 맞지도 않는 이런 것을 하다가 그만 열사병에 걸렸는데 또 티푸스까지 걸려가지고 일찍 34세를 한 주인가 2주 남기고 이렇게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아까 본 것처럼 조선 여학생을 구출하다가 이렇게 또 일찍 또 소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30대에 벌써 소천한 분이 4분이나 돼요. 초기에.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같으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배 타고 또 뭐 한 달 이상 또 타야 되잖아요.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한국말 배우다가 또 이제 왔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한국이 혼란스러웠어요.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해서 이제 막 무역을 하게 되고요. 1882년에는 이제 한미, 미국과 또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모 군란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민비를 이수정이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알렌이 입국했는데 바로 그해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민영익이 죽을 뻔한 것을 이제 치료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입국하고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동학난이라고 하는데 동학농민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에 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갑오개혁은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걸 금지시키고 과부는 제가 해도 된다는 이런 이제 서양식의 그런 것을 개혁은 했지만 일본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천민에게까지는 다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 바로 이때 명성황후 민씨가 살해되는, 시해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어요. 바로 그런 혼란의 기간에 맥켄지가 와서 이렇게 순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 1861년생이고 34살 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33세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가 그런데 캐나다 장로회로 이제 캐나다에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한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분이 캐나다 그 장로회에다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한국 선교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캐나다 장로회는 지금 빚이 많았어. 활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친구에게도 막 돈 모금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충분치 않은 돈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독립적으로 온 사람입니다. 1893년 12월 12일에 독자적으로 이제 입국을 하죠. 그 전에 아까 본 제임스 게일 이분도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분이 또 이제 그 입국을 했어요. 1889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45km를 걸어서 서울까지 옵니다. 예, 뭐 마차 타거나 그러지 않고 참 지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가 대학 졸업한 후에 북극 지방으로 가요. 라브라도어라는 북극 지방으로 가가지고 한 1년 반, 2년 정도 거기서 선교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조선에 관한 책을 읽어요. 그러더니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야, 나 한국 선교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간은 로워 스튜액이라는 그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서 교회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그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금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와 보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벌써 동학 혁명이 일어났죠. 청일 전쟁이 막 일어났죠. 이것을 다 이제 겪게 돼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이 송천이라는 것이 이제 솔레죠, 솔레. 갯마을, 그 갯마을에 솔레교회를 누가 애당초 세웠냐면 1883년 5월 16일 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하기 한 11년 전이죠. 전에 이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 예수를 믿고서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초가집에다가 최초의 개신교회 자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해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미국 이제 선교사 측에서는 여기 남녀를 딱 갈랐으니까 양등, 서양에서 전기등이죠. 전등 5개를 이제 기증을 하니까 그거를 켜고 강대상에 켜고 해서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봤는데 어쨌든 이 소래교회 출신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노천명 이분도 거기 출신이고 또 양주동 박사 박학다식했던 양주동 박사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 그걸 너무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 외에는 우수 마발이 다 3인칭이다. 우수라는 건 소오줌이고 마발은 말똥이에요. 그런 것도 다 3인칭이라는 거죠. 나와 너 빼고는 다 3인칭이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양주동 씨 이런 분들이 그 소래교회 출신인데 하여튼 이제 거기에 초대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이분 맥켄지 선교사가.
그게 1894년 2월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한복 입고 완전 한국 사람으로 지냈어요. 한국 음식 먹고 김치 먹고 집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한옥이라는 게 뭐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온돌에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자급자족의 정신을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유영식이라는 분은 이 한국 선교 역사에서 맥켄지가 기여한 가장 뛰어난 공헌이 바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다 살고 그렇게 자급자족 정신을 심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학군이 이제 동학난이 일어나가지고 동학군이 막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때 그 일화가 참 아주 감동적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동학이라는 건 서학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서학에 반대해가지고 이 서양 문물을 다 그냥 배척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혁명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농민들이 못 살고 하니까.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막 파괴시키고 할 때, 동학군이 올 때 여기 주민들이 여기는 아무 일 없다. 내버려 둬라.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동학군 요새를 또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막 피투성이 된 동학군 치료도 해주고. 왜냐하면 이분이 또 의료 훈련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군 지도자들이 그 솔레 지나갈 때는 일부러 들어가서 맥켄지 선교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지난 겨울 2번씩이나 나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행히 가까운 지역에서는 17명의 일본 상인들이 죽었고 3명의 승려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들도 동학교도들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협으로부터 희생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맥켄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소래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축 이제 건물을 세우게 되자 많은 동학교도들이 건축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학을 반대한 사람들이 서학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포교 장소 마련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아주 참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가 한국 첫 교회 이 감격 어린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우리 조선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방을 봐도 다 혼란뿐인데 그런데 그 성도들은 기쁨에 차 있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고 예배처에 이 자리가 없을 때는 밖에서 서서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어서 장막 뒤에 여인들은 아이들을 안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이제 또 보면은 당시 유교사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그때 남녀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학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 맥켄지가 참 공헌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방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막 돌보는 또 그런 병실로도 개방을 했고요. 주중에는. 그런데 결국 이제 열사병과 티푸스에 걸리게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6월 23일 자기가 죽는 그날 일기를 보면 매일매일 주민을 위하고 주변의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 등 추우나 더우나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러는 한여름에
이제 그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보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몸이 막 괴로울 때 막 이제 떨리잖아요. 그 열이 나면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그러다가 조금은 나은 듯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안 죽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은 거죠.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그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33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조선 땅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고 열강들이 잡아먹으려고만 했던 그런 조선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이제 오잖아요, 한국으로. 인도로 가려던 사람도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시고 일본에 남아있으려던 사람도 한국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의 땀과 참 희생, 흘린 피로 인한 그런 열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